따라서 몸을 움직이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쁘게 찬양해 봅시다. 우리는 성벽
주님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 형제와 자매들 축복해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을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다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에 저희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러 나아갈 때 주님, 저희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강력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복음을 전도하는 이것이 우리 힘이나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악한 영의 교회가 더 악해져 가고 복음 전도를 막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더 힘있게 전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넣으시고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맛보라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사실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출애굽시킨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받고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도록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룬 이스라엘은 잠시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을 좀 보는 맛을 좀 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실패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결국 그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실은 무너져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당신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 가운데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 왕국을 함께 세워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모여가지고 잠시 모여있는 집합소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인을 박으셔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 희망이라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여전히 죄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노릇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어떤 고생, 어떤 수고, 어떤 눈물을 흘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미 가난한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제가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인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가정인데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점점 깊어져서 이제 말세 지말이 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거나 그렇지 않은 거나 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이루어도 되고 안 이루어도 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으로 주시고 그 창조의 완성으로 안식에 가게 한 곳이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창설한 게 아닙니다. 가정을 창설하였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우리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때 부르는 노래 이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라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창조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면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두시고 이 당신의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리지 못하던 처음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들의 율법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죠.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드디어 교회의 신약 시대에는 구약에는 안식인데 신약에 평안이거든요. 평안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인가를 교회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샀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산 거예요. 교회를. 내 생의 전부를 주고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고 사신 공동체가 교회라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걸 그냥 기도 시간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해놓고 맨날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를 아무렇게나 말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렇게나 자기 주권을 드러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뿌릴 수 있는 교회, 내 생명, 내 전부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신실한 남편은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그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 남편들이 어떻게 하면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는 게 그게 남편의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이 뭐냐면 나를 죽여서 나를 들여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신실함으로 남편을 공경하고 따라가면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 원리가 교회 안에 동일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골에 그 도시에 학구반 교회 다녔습니다. 그 목욕탕 2층에 한 20평 30평 되는 그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고 한 주도 걸리지 않고 매일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을 청소했습니다. 예배당 청소한 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예배당 청소 잘하는 게 교회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그게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손님처럼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 생각해요. 교회들은 더 화려하게 꾸미고 더 편안하게 꾸미고 그래서 마치 대구 축구 스타디움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막 유치하고 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청소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직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채운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완벽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속죄를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도 교회를 위하여 흘릴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지만 여전히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그 과정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마치 처음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머드팩을 하고 그리고 화장을 하듯이 점점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그 삶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면 손 들고 아멘. 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아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손 들고 아멘. 이걸 봐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제 여름 되면 집에서 나오셔도 됩니다. 예. 가능하면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예. 정말 우리 안에 이 영광스러움, 내가 당신의 교회,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완성하는 일, 이제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완성하는 일에 나 같은 죄인을 동참시켜 주셨으니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가 못 박힌 것처럼 나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죽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동참,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교회를 완성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채우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게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관람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관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결정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문화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종교적 유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 생명을 바쳐서 세워나가야 될 현재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왜 그렇게 소중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여기서 너희를 보면 너희들 성도들, 이 말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리고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럼 뭡니까? 이겁니다. 이 말은 이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교회에 나타나서, 그래서 교회가 그걸 보고 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그 비밀을 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계시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는 저 계룡산 가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계시는 누가 기도한 사람들이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보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구속할 계획을 한다.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어디 갔냐면 맛있는 요리집에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 목요일 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 목사님 공부를 하고 그분이 그 목사님이 가서 저한테 이렇게 같이 식사를 사줬는데 그 7번을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는 중국집에 잘 데려가는 집이 없거든요. 집사람이 너무 피곤하다 가지고 오늘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아내를 위로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지난 목요일 날 먹었던 그 중국 요리가 저보고 뭐 또 알려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카톡 보내가지고 뭐 어디입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예, 혹시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잖아요, 비밀을 알면 못 견딥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음식점 정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체 게바라 평전 읽어보십시오. 체 게바라는요 그 남미의 그 사람들이 압제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방을 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쿠바를 세웠는데 쿠바가 어떻습니까? 쿠바가 제대로 돼갑니까? 아니죠. 예. 러시아 볼셰비크 혁명 같은 거 보십시오. 자기들이 노동자들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만들었습니까? 중국 공산당 혁명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그들은 어떤 생각하냐면요, 미쳐버립니다. 그 순간에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그 공산당 선언을 읽고 나면요, 사람들이 그 당시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들 또는 그 가진 자들이 압제하는 세상 속에서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살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굶어도, 그래서 그 공산당 되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각오, 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운다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사람이 눈이 뒤집혀버린 겁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저를 뒤집어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987년도에 전두환 정권이 호언을 선언하고 장충체육관 선거를 계속 해나가고 얘기할 때 우리가 대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대통령 선거를 장충체육관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범내골과 서면에서 바로 그 6.29 선언을 이끌어냈던 세력들, 그때는 우리가 미쳤습니다. 그때는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해주겠다는 것 때문에도 미쳤습니다. 내 손으로 대통령 뽑게 해주겠다. 너 왜 그렇게 체류탄 맞으면서 왜 경찰들이 잡으러 쫓겨다니면서 그 운동하냐? 내 아들, 딸들은 적어도 대통령을 뽑을 때 자기 손으로 대통령 뽑아서 주권자들이 국민에게 꼼짝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버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받아들이면, 이 복음은 믿으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거룩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그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삶에서 새롭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가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이 아니라 주의 영 성령을 받아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의의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냐? 교인 많이 늘리려고, 우리 교회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늘리려고. 아닙니다.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흥분되어 있어요. 흥분되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뭐해가 헬렐레가 날 잡아먹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배를 드려도 왜 그렇게 춤을 추고 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안타까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걸 네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십니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고난받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날을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사역의 목표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의 전략은 이겁니다. 우리 지금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지금 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악했어요? 세상이 음란했어요? 세상이 더러웠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만 사랑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참 위기를 느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더 크게 예배당을 지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요, 여러분, 중국에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서 그래서 문화혁명을 통해서 선교사를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목사들을 잡아 가두고 강제 노동 교화형을 시키고 했는데, 문제는 아니 중국에 복음이 전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중국에 몇백만이던 교회가 몇천만 1억이 넘는 사람들로 발전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두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 다 쫓아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여전히 복음은 살아서 약동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이 이방인들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겁니다. 교회가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교인들은 좀 바보 같아야 돼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 가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내면요, 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말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풍성함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모이고 여러분이 카페에 모여있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을 보고 여러분의 뒷모습만 보고도 야,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와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랬어요. 이게 실패입니다. 교회의 실패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더 큰 예배당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영국에 여러분, 영국의 그 19세기 말에 영국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런던 시민보다 교회 의자 수가 더 많았다는 거 아십니까? 웬만하면 부자들은 죽기 전에 예배당 하나 짓고 죽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이전에 보면, 그러니까 태종 임금님께서 자기 조카 죽이고 단종 죽이고 그래가 왕대 가지고 나서 어떻게 하면 절 세운 것처럼 성도들이 내 평생에 내 모은 재산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런던 시내에 예배당 의자 수가 영국의 시민들보다 더 런던 시민보다 더 많았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자리는 텅텅 비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비애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예배당이 모자라거나 예배당이 화려하지 않거나 우리가 뭔가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청년들 방학하고 나면 학업에 시달리고 공부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직장에 다니는 친구도 마찬가지. 여름에 좀 날씨도 덥고 한데 어디 맨날 몰려다니면서 카페에 앉아서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매일 밤 모여서 좀 말씀과 기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른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평생 믿었는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얼마나 지어져 가는지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갈 때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살아나온 삶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그나마 조금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걸어온 길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울타리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향나무가 접성병에 걸려서 향나무를 없애버렸습니다. 옆집에
집을 사달라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사주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욕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면 지금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성숙돼 가야 합니다. 우리 잘한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 교회가 결정하는 것들마다 정말 우리하고는 다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 2장,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는 보좌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라우디게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모든 풍성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세상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화인 그리스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냐 하면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면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그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끝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끝났다,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완전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완전한 걸 얻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믿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직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모르는지 아셔야 합니다. 평생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시며 우리의 보화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마지막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두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우리 다 일어났을까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상, 세상의 어떤 철학이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사상, 어떤 철학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수많은 희망을 주었던 사상, 철학, 종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파괴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 안에는 고통이 뭔고하면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의 삶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의 어떤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을 말하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을 멈추어서 복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복음을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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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의 복음만이, 예수의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의 복음만이 이 악하고 이 더럽고 이 추악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예수의 복음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되고 허망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인생들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의 복음만이 삶의 희망을 잃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새롭게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의 복음만이 이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예수의 복음만이 이 염려하고 더러운 젊은 세대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의 복음을 교회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의 복음으로 나라를, 민족을, 열방을 살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앞에 날마다 전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멈추어서서 전율했습니다. 복음 앞에 멈추어서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복음 앞에 멈추어서서 이전에는 모든 삶을 배설물을 여기고 복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 교회의 비애는, 지금 한국 교회의 비애는 복음의 강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복음의 강물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제대로 더 누리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복음 안에서 더 유연하게 헤엄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더 배부르게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가정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자식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내가 아는 친척과 이웃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복음의 자신감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른 것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어떤 학벌이 아니고,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과 맞짱을 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만 하면 세상이 살릴 수 있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가 복음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도 교회가 복음으로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복음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다른 것으로 살리지 말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복음을 말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복음으로 헌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한없는 사랑,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완전한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교회 공동체의 생각과 말과 결정과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다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듣겠다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세상의 악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닮은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들이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그룹이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세상에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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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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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래야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세상은 건물로, 자신들의 일로 자신들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어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교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그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는 사역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결정하는 것들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저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저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서로 배워가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편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의 육체와 영혼의 병든 것들과 우리의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남은 생애가 예수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 강력한 교회가 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게 위하여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